우리 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받읍시다.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할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부터 6.25 이후 지금까지 약 80년 가까이 되는 것까지 꼭 끊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간첩입니다. 간첩. 우리 초등학교 때 간첩 잡으면 팔자가 핀다고 간첩 잡으러 산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첩단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이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간첩이 청주에 그 다음에 제주에 창원에 그 다음에 서울에 그리고 민노총에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간첩에 매수됐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국력 차이나 경제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세계의 6위입니다. 6위. 근데 북한은 바로 못 사는 나라 중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보면 30배의 차이가 납니다. 3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배는 잘 산다? 30배는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 공산사회를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사회가 좋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북한에는 바로 이 스탈린, 소련이 있었고 남한에는 미군이 있었습니다. 소련 공산사회가 좋느냐 남한 민주사회가 좋느냐라고 여론조사했을 때 78%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78%,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은 약 3천만 명가량 됐는데 남북한 합쳐서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민 78%가 공산사회를 원했다는 겁니다. 공산사회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공산사회를 됐다면 김동모 맞시오 이동모 맞네 하면서 예배도 못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공산사회를 그렇게 원했던 우리 국민들 당시에 박헌영이가 남노당 이 공산사회 남노당 당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원들이 몇만 명이냐? 100만 명입니다. 100만. 아주 투철한 당원들이 100만 명입니다. 78%가 공산사회를 원하고 있고 당원을 가지고 있는 최대의 조직인 이 박헌영이가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사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민주주의가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왜 공산사회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바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학문 체계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학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학문이냐? 학문 가지고 이 땅에 세계를 변화시킨 적이 있느냐? 학문 가지고 소외당한 사람, 아픈 사람, 노동자의 슬픔,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한 적이 있느냐? 얼어 죽을 소리다 라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학문 사회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바로 노동자들이 뭘 하는 것이다?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만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두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은 학문이 인간을 살리게 만들고 학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학문이 모든 삶을 파라다이스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헤겔의 주장이었다면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야 무슨 소리냐? 공산사회만이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자들은 바로 학문 가지고 안 된다. 뭘로 가지고 된다? 혁명 가지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소외당할 때, 지금도 아픔을 당할 때, 지금도 착취를 당할 때 우리는 무슨 사회를 동경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가 세계 6위라는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많은 사람들은 뭘 동경한다? 공산사회를 동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학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학문이 세상을 살리고 아니면 바로 우리의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혁명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일으키고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수혜들을 바로 안아줄 수 있고 도듬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학문이냐, 말씀이 아니고 물질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는 바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합시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전으로 나와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서는 천국이 이루어졌고 성부, 성자, 성령 계시는 바로 인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도 천국도
영원한 생명도 없이 영원한 지옥 속에서 슬피 울며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여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 이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며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이면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대가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하늘과 땅과 통일되고 주간과 객관이 통일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계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는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심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목을 한번 해줍시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학문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사사기 3장을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3장에는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이 사사기서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서를 계시할 때 바로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어떻게 사사가 되며 그들의 사관에 의해서 바로 사사가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년을 이루어서 태평성대 40년, 태평성대 80년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사가 여러분이 자신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태평성대를 40년, 80년으로 끌어올리는 축복된 영적인 사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멸류관입니까? 승리의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40년, 80년을 이루는 놀라운 계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양문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갈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사인데 세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속히는 아저씨였다는 겁니다. 막대기로 속히는 아저씨였고 운니엘은 바로 뭡니까? 갈천에 사는 자였고 그리고 에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저 시골에서 사시는 분 그리고 그냥 도심지에서 그냥 평범하게 누구도 모르게 그냥 보잘것없이 사는 분 그리고 농촌에 속히는 분 이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그 태평성대를 40년, 18년을 이룰 수가 있었느냐? 세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신관이었고 그 둘째가 인생관이었고 그 셋째가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바로 신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관은 우리 한번 따라서 살리는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신관을 가지면 살아나더라.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천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2023년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느냐? 신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주여 살리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내게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인생관을 이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관이냐? 은니엘과 엿과 삼갈은 인생관을 가졌는데 어떤 인생관이냐? 인생관의 가장 기본은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은 뭘 쌓아야 된다?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삶에는 우리는 생각대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없었으면 좋았어요. 고등학교 없으면 좋았어요. 바로 그냥 초등학교에서 뭘로? 성인으로 돼가지고 넥타이 매고 포마도 발리고 다 구두 신고 다니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포마도 바르고 다 넥타이 매고 다니고 싶은 중학교 들어가야지. 또 고등학교 다녀야지. 또 대학교 보려면 시험 보려면 엄청나게 또 공부하지. 그게 싫은 거예요. 빨리 어른이 돼서 다 넥타이 매고 나도 커피 좀 마시고 나도 좀 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삶에 대해서 평탄한 길, 행복한 길을 상상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무슨 길도 나온다? 막다른 골목길도 나온다는 거예요. 막막하다. 동서남북이 막혀서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란 말이야? 외통수에 걸렸다는 거예요. 빼도 먹도 못하는 그런 외통수에 걸린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통수에 걸리고 막막함이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이 기초가 없으면 어디냐? 기초가 없을 때에 한강다리로 가는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우리 인천에는, 서울에는 한강다리로 가지만 우리 인천에는 저 어디냐? 예? 인천대교. 인천대교. 그럼 되겠어요? 나는 인천대교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로 가지 말라. 막다른 길이 인천대교로 간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초가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살 때는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지날 때는 모르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슬픔이 오고 내게 막다른 길이 왔고 내게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이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막대기로 손을 모는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객천에 있는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보통 사람, 그냥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먹을 짚자.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러니까 기초를 쌓아라. 기초도 없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초도 없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기초도 없이 내게는 큰 거 주십시오. 안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내가 비록 손을 몰고 있을지라도 이 삼각은 기초가 튼튼했어. 개천에 있는 저 아무도 없는 밑바닥에 있는 문예도 기초가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기초는 우리가 보면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바로 속모습은 뭐예요? 비어있으면 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톡톡톡. 그때 똑똑똑 나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두드렸는데 이 소리가 안 나요. 그럼 꽉 차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똑똑. 예, 역시 양문교회는 비어있는 분이 없습니다. 꽉 차있어요. 꽉 차있어요. 그런데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명품으로 치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차를 타면 뭐합니까? 진상인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명품을 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욕먹어.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하고 옆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그렇게 지랄간다면 뒤에서는 뭐 심프가 완전 많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욕하고 아니 명품을 갖고 왜 욕먹냐 이 말이야. 왜 욕먹어? 명품을 가졌는데 왜 욕먹냐 이 말이야. 멍청한 거예요. 명품을 가졌어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엄하다고 받아야 되는데 명품을 갖고도 속이 비어있으면 머리가 비어있으면 바로 멍청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생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은 비록 삼갈같이 운예같이 그리고 애국같이 초라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속모습이 뭐예요? 꽉 차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는 기초가 튼튼하더라. 주먹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공무원 되고 높은 사람 되고 그게 아니라 뭘 쌓아라? 기초가 있어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승리가 안 돼.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 주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 환경이 좋아도 안 돼. 백이 있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도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금 공부하라.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육적인 기초든 영적인 기초든 반드시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불을 피워놓고 잠을 안 자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중고등문화 청년들이나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생들은 어떻게 쓰든지 톡톡 때려봐야 돼. 비어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초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뭘 쌓는 사람? 속사람. 속이 꽉 찬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초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육적인 기초, 내가 뭐가 부족한가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연약한 것은 내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기초를 쌓아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훈니엘과 삼갈과 이 에웃이 이 기초를 쌓아요. 이 기초를 쌓을 때 아하,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쓰시더라.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초가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부모님이 기대한 만큼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뭘 쌓아? 기초를 쌓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기초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초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 가지만을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계를 나오는 바람에 이 문학하고는 그리고 인문학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얼굴은 너무 이뻐서 이렇게 쓰는 건 머리를 못 써요. 뭘로 쓸 수 있어요? 몸만 쓰는 거예요. 몸만 튼튼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야 너는 뭔 틀렸다. 공부는 틀렸다.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뭐 하자. 일하면서 방학간이나 하자. 라고 해서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공부하고는 진짜 거리가 멉니다. 한 번도 우리 아버님이 통지표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통지표 몇 등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들 통지표를 확인 한 번도 안 해요. 오는지도 공부 잘하죠.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쉬어. 너무 힘들면 오늘 하루 푹 쉬었다가 내일 가도 돼. 그래서 우리 지영이나 정연이 학교 안 보냈어요. 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멍청한 곳이죠.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공부 학교 가지 말고 쉬라고 했으니 이게 되겠어요? 기초가 되겠어요? 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실업계를 나오는 바람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신학에 들어가니 머리가 지근지근한 거예요. 신학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지근지근한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야, 내가 뭘 닦지 못했구나? 기초가.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1학년 잠도 안 자고 항상 너는 그 기초를 닦았어. 그 기초. 그러니까 조금은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더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도 기초를 닦고 있어요. 지금도 철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기초를 여러분 닦아야 돼요. 그래야 속 사람이 꽉 차요. 학생들은 기초를 반드시 닦아야 돼요. 청년들도 기초를 닦아야 돼.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기초를 닦아야 된다. 초등학생부터 기초를 닦아. 중학교에 됐는데 초등학교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초등학교 책 갖다 놓고 다시 기초를 닦아.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책을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중학생 책을 갖다 놓고 기초를 닦아야 돼. 창피한 게 아니에요. 기초를 닦아야 된다. 기초를 닦아야 속이 꽉 찼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초를 닦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양문교회에서 여러분 양문교회 3일체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만큼 내가 뭘 쌓았다는 거예요?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기초가 완성이 됐구나. 그럼 양문교회 3일체는 그 기초 위에 은일 삼갈 그리고 애국처럼 하나님이 뭐 하실 때가 있구나? 쓰실 때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술이든 공부든 직업이든 뭘 닦아라? 기초가 튼튼하다. 기초가 없을 때는 일을 안 물고 비투서이만 해도 그 기초를 닦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바로 이 기초를 꼭 닦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차있는 하나님의 권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줘. 주여 내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줘. 주여 아멘. 우리가 은니엘과 상갈과 에웃은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 영적인 기초입니다. 육적인 기초는 우리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기초는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목숨 걸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이 민족을 일으키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저 암몬에서 저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모압에서 우리 것을 안 뺏어가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숨을 걸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서 뭘 했다? 대가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대가지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니엘 삼갈의 이 기초가 영적인 기초라면 육적인 기초, 영적인 기초를 다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니엘 삼갈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이들을 40년, 80년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의 이들에게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에 도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제 한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비유를 들었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을 준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 50kg입니다. 50kg. 금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분함 한 척이에요. 분함 한 척.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분함 한 척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분함 5척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분함 2척을 어마무시한 걸 줬다. 이 1달란트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로 일 줘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한번 네 사업 좀 해봐라. 너 직장도 다녀보고 네 가족도 이뤄보고 너 할 일을 좀 잘 해봐라. 그래서 네 인생을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5달란트를 준 자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내가 가정생활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사회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그 주인이 다 같이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이 10배를 더 받아라 하면서
복을 줬다. 그래서 5달러 받은 것도 복이요. 그걸 남긴 것도 복이요. 여기다가 더 얹어준 것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에 복을 받는 거예요. 주먹이시다. 복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복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별로 받기를 싫은데 우리 어머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만복 곱빼기예요. 쉽게 말하면 뭘 주십시오? 곱빼기로 달라. 만의 복을, 만배의 복을 거기다가 뭘로? 곱빼기로 달라는 거예요. 곱빼기. 얼마나 좋아요. 만복을 곱빼기로 주옵소서. 주여! 만복을 곱빼기로 주옵소서. 이건 아니면 5달란트는 만복을 곱빼기로. 만의 복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뭐 해서? 곱빼기를 더해서 달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도 이 복을 받아라.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만복 곱빼기로 받아라. 자, 다시 한번 5달란트.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만복 곱빼기로 받아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진짜로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완전 싸가지 없게? 그렇지 않죠? 옆에 사람이 돌아봐서 한번 연습해요. 이 오른쪽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왼쪽 사람이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시작. 진짜 왼쪽 사람 그냥 야, 뭐 네가 뭘 봐,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눈 가리지 말고 아멘 해야죠. 아멘. 근데 여러분이 안 넣은 거야 지금.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종,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해봅시다. 해봐봐. 시작. 그래 않잖아 지금. 여러분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걸 주인이 얘기했을 때 종의 기분을 한번 느껴봐라 이 말이에요. 종 얼마나 뭐예요?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냐.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갔는데 거기다가 뭘로? 곱빼기를 주니 얼마나 좋았겠냐.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으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왔으니 그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입장에서 이거 똑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봤어요. 1달란트는 뭐라고 말하냐? 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은 뭐 해야 돼? 착해야 돼. 착해. 옆에 사람들 부하니 얼굴이 더럽게 생기셨는데 마음은 착하십니다. 시작. 마음은 착하십니다. 일단 사람은 뭐 해야 돼? 착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다 뭐 변명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 해라? 착해야 된다. 착해. 그냥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뭐 하는 거? 착해라 이 말이에요. 착해라. 그래서 이건 철학에서도 나온 문제예요. 철학에서도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착한 사람만 사는 동네하고 조폭들만 사는 동네하고 비교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착한 사람만 사는 동네는 계속 30% 성장을 이루는데 조폭들만 사는 곳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1%밖에 안 돼요. 몇 대에 몇이에요? 30대 1이에요. 성경대로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30배, 60배, 100배일 때 뭐가 들어가? 착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착함. 그러니까 여러분 뼛속까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이 뼛속까지 착하겠습니다. 주여! 앉는 사람은 뼛속까지 악하겠다는 거예요? 악하면 되겠어요?
뼛속까지 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뭐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그러면 이 게으름의 반대가 뭐예요? 부지런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이 말이 뭐냐? 게으름의 반대는 야 착하고 부지런 종아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 부지런이라는 뭐냐? 신중심의 부지런이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 이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달려가기 전에 뭐 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건 충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부지런하면서 남들보다 더 먼저 뛰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부지런한데 한 사람은 뭘로 바뀌어져요? 충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부지런함인데 한 사람은 충성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나님과 내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준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는 자는 부지런한 자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복 주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승리를 주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는 거다. 이런 놀라움이 숨겨져 있다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자? 충성하는 자. 땀 흘려 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뛰어요. 안 믿는 자도 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열심히 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뛰는 자 나도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뛰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충성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땀 흘리는 거, 내가 뛰는 거, 내가 고생하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쓰임 받습니다. 내게는 남복 곱배기로 임합니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바로 머리가 빈 자, 가치관에 바로 삶이 없는 자는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연예인들에게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 당신 머리 언제였어?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옷을 뭘 입었는지도 모르고 신발을 뭘 신는지도 몰라. 그런데 머리 언제 했어? 무슨 파마 했어? 그래서 어디 미용실 좋아? 그런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일에? 내 맡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남 바라볼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여기에서 열등감이 생긴다. 그래서 열등감의 아픔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열등감을 이기는 힘을 여기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일단 뭐 하십시오?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착하겠습니다. 뼛속까지 착하겠습니다. 주여! 착하기 싫은 모양인데 청년들도 착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는데 이런 부지런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의 부지런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한다?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면서 내일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복 곱배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어봅시다. 우리 어머님의 표예요. 양문교에 소원이 하나 있으면 무슨 소원이에요? 마음복 곱배기로 받는 거예요. 저는 은예
에훗과 상갈이 이런 복을 받았다면 양문교회도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은니엘과 에훗과 상갈이 그냥 시골에서 막대기로 소를 치는 아저씨였습니다. 개천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이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과 모압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민족을 40년 80년을 태평성대로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로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양문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풀릴 듯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그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